우리 일어서셔서 하나님의 말씀 받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21편입니다. 시편 21편 1절로부터 6절까지 교독하겠습니다. 여호와여, 왕이 주의 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며 주의 구원으로 말미암아 크게 즐거워하리이다. 그의 마음의 소원을 들어주셨으며 그의 의를 거절하지 아니하셨나이다. 주의 아름다운 복으로 그를 영접하시고 순금관을 그의 머리에 씌우셨나이다. 그가 생명을 구원해 주께서 그에게 주셨으니 곧 영원한 장수로 주의 구원이 그의 영광을 크게 하시고 존귀와 위엄을 그에게 임하시나이다. 그가 영원토록 지극한 복을 받게 하시며 주 앞에서 기쁘고 즐겁게 하시나이다. 아멘. 모두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오늘 시편 21편 들어가는데요. 지난 몇 주 동안에 우리가 시편 20편을 돌아보았고 21편 후에는 22편으로 이제 연결이 됩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23편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리 이렇게 넘어가죠. 20, 21, 22 그리고 23까지 이렇게 한 세트로 된 시편입니다. 이 모든 것들은 다 한결같이 메시아에 대한 예언입니다. 시편 20편, 21편은 모두 다 왕에 대한 노래입니다. 20편은 우리가 돌아봤던 것처럼 그 전투를 위하여 출전을 앞에 둔 그 왕을 위한 백성의 기도였던 것을 여러분 기억하실 겁니다. 그리고 이제 21편은 그에 따라서 그 기도에 대한 하나님의 응답이며 또 왕의 승리와 기쁨의 노래가 우리가 돌아본 시편 21편입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가 22편으로 넘어가면은 22편은 우리를 십자가 앞으로 인도할 것이고 하나님의 보좌 앞으로 우리를 올려갈 겁니다. 21편 이렇게 시작합니다. 여호와여, 왕이 주의 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며 주의 구원으로 말미암아 크게 즐거워하리이다. 여호와여 이렇게 이름을 부르죠. 그러니까 이거는 기도에 해당합니다. 여호와여 이렇게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면서 시작되는 이 시는 다윗의 기도입니다. 그런데 다윗은 본인이 왕임에도 불구하고 나라는 말을 안 씁니다. 나라는 표현을 쓰지 않고 3인칭 왕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왕이 주의 힘으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주의 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며 혹은 내가 주의 구원으로 말미암아 즐거워합니다. 이렇게 말하지 않고 왕이라고 말합니다. 왕이 기뻐하며 왕이 즐거워하리이다. 이렇게 3인칭으로 왕이 기뻐할 것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근데 이미 기쁨은 찾아온 거고 승리는 찾아왔어요. 근데 할 것이다. 이렇게 비례형으로 말할 뿐만 아니라 왕이 그렇게 기뻐할 것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다분히 미래적인 예언을 담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다윗이 왕이라고 부르는 사람이 있다는 거죠. 다윗이 왕이. 다윗이 어떤 3인칭으로 어떤 분을 향하여 주, 나의 주 그렇게 부른 적이 여러 번 있고요. 왕, 나의 왕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근데 왕은 누구냐면 본인 자신이죠. 그러니까 그 주라는 것은 다른 어떤 분을 일컫는 것이고 왕이라고 하는 것도 다른 어떤 분을 일컫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분이 누구예요? 그것이 다윗의 주, 다윗의 왕, 즉 메시아를 말하는 것이 분명합니다. 다윗이 말하는 이 왕은 메시아, 즉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이 분명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 시를 메시아 시 이렇게 분류해요. 그 시에는 뭐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뭐 탄원의 시, 뭐 비탄의 시, 무슨 기도의 시, 승리의 시 이렇게 많은데 이것도 이제 그 분류를 하다 보면은 승리의 시에 해당할 뿐만 아니라 이것이 메시아의 시다 그렇게 됩니다. 즉 메시아를 왕인 다윗이 시를 통하여 메시아를 예언함 이렇게 이제 우리가 해석하는 것이죠. 예수님은 우리가 여기서 다윗이 말하는 것처럼 예수님은 왕이십니다. 예수께서 빌라도의 재판장 앞에 서셨을 때 빌라도가 예수를 불러요. 그래서 뭐라고 질문합니까? 내가 유대인의 왕이냐? 이렇게 물었습니다. 그랬더니 예수님께서는 왕이다, 아니다 이렇게 대답을 하시지 않고 뭐라고 대답하시냐면 내 나라는 이에 속한 것이 아니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리고 이제 내 나라는 여기 속한 것이 아니니라 이렇게 대답을 하십니다. 그러니까 이 말을 들은 빌라도가 그게 무슨 말이냐고 이제 의문을 해요. 그래서 뭐라고 물어보냐면 그럼 내가 왕이 아니냐? 처음에는 왕이냐 물어봤다가 왕이 아니냐? 그러니까 질문을 다시 하니까 예수님이 이렇게 대답하십니다. 내 말과 같이 내가 왕이니라. 왕이라고 딱 여기서 얘기하세요. 내가 이를 위하여 태어났으며 이를 위하여 세상에 왔나니 곧 진리에 대하여 증언하려 함이로다. 무릇 진리에 속한 자는 내 음성을 듣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신다고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유대인의 왕일 뿐만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왕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계시는 거예요. 내가 유대인의 왕이냐? 그랬을 때는 내 나라는 여기 속하는 것이 아니다.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그 왕이 아니란 말인가? 그랬더니 내가 왕이다. 그렇게 말씀하신 건 뭐예요? 유대인의 왕일 뿐만 아니라 온 세상의 왕이라고 말씀하시는 것이고 예수님은 왕 중의 왕이시며 유일한 한 분뿐인 왕이라 이렇게 우리가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 세상의 통치자는 쓸데없는 힘으로 땅을 다스리는 그 통치에 불과합니다. 이 세상에서 힘이 아니고서 나라를 다스리는 적이 없어요. 근데 주님은 그 나라를 다스리는 것이 아니라 온 세상과 하나님 나라를 다스리는 분이신데 무엇으로 다스리시냐 하면 사랑과 섬김으로 다스리는 왕이다 이겁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셨을 때 이 통치권, 왕권,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셨을 때도 주님의 왕권이 선포됐습니다. 십자가에서 예수께서 죽음으로써 백성들의 구원을 이루셨는데 주님은 그때에 아버지를 의지하고 힘을 얻으셨어요. 힘을. 그리고 그 힘으로 기뻐하셨습니다. 주님이 기뻐하셨다는 거예요. 이게 지금 다윗이 그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다윗이 주의 힘으로 기뻐하다 그렇게 말한다고요. 그러니까 거기서 왕은 예수님이고 예수님이 거기서 말하는 주는 하나님이죠. 아도나이. 그 하나님의 힘으로 나의 왕이 기뻐할 것입니다. 그렇게 얘기한다고요. 그럼 주께서 기뻐하신 그 힘이 어디서 왔다는 거예요? 그것은 어디서 왔습니까?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의 길을 걷기 전 예수님께서는 한적한 산에서 홀로 기도하는 시간 보내셨고 또 겟세마네 동산에서 외롭게 기도하면서 힘을 얻으셨습니다. 거기서 힘을 얻으셨다고요. 예수님께서는 멸시를 받아서 사람들에게 버림받은 바 됐어요. 그리고 간고를 이사야가 말하는 것처럼 간고를 많이 겪었으며 질고를 아는 자라. 질고를 아는 자라 그 말은 뭐냐면 man of sorrow. 슬픔의 사람이었단 말이죠. 예수님이 고난을 받을 때 슬픔의 사람이었습니다. 이렇게 주님은 슬픔의 사람이었는데 하나님으로부터 이 힘을 받은 받은 힘 그것이 기쁨이 되는 거예요. 그것이 기쁨이 돼서 이 시의 주제가 바로 그 기쁨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받는 그 힘으로 인한 기쁨 그거예요. 그러니까 슬픔의 사람이었던 주님께서 즐거움의 기름 부음을 받으셨다 이거예요. 즐거움의 기름 부음을 받으셔서 기쁨의 사람이 되셨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주님은 그 고난을 받고 십자가를 지셨어요. 근데 그 고난은 얼마나 큰 고난이었나요? 그 고난은 이게 얼마나 컸던지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그런 고난입니다.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고난이에요. 그런데 주님은 하나님의 힘으로 그 죽음에서부터 일어나셨습니다. 그러니까 그 죽음에서 일어나신 그 부활이 바로 하나님의 힘이라고요. 하나님의 힘. 그 세상에 어떤 사람도 줄 수 없는 힘. 부활의 힘과 능력. 이것이 바로 주님의 부활입니다. 그리고 1절에서 말하는 하나님의 힘 그리고 주의 구원 그렇게 말한단 말이죠. 구원이라는 것이 여기서 말하는 구원은 부활을 얘기하는 것이거든요. 하나님께서는 여호와께서는 이 구원의 부활 이것을 창세전부터 계획하셨단 말이죠. 그리고 이것을 미리 정하시고 마침내 십자가에서 그것을 이루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 구원은 무슨 구원이냐면 여호와의 구원이에요. 누가 진행하는 것이냐면 하나님께서 진행하신 구원이고 그것이 부활로 나타났단 말이죠. 주님은 여호와 하나님의 힘으로 모든 원수들을 물리치고 거기서 기뻐하십니다. 그래서 다윗은 뭐라고 지금 기록을 해요? 주의 구원으로 말미암아 크게 즐거워하리로다 이렇게 노래 부르고 있습니다. 고난이라는 것은 여기서 구원이라는 것은 부활을 말하기도 하지만 승리를 말하기도 하는 것이죠.
주님의 고난을 우리가 말로 표현하지 못합니다. 그것이 너무 커서 말로 표현하지 못해요. 근데 주님의 고난을 말로 표현할 수 없듯이 죽음을 이기고 일어나신 주님의 그 기쁨, 이것 역시 말로 표현할 수 없이 큰 즐거움이다, 그거예요. 큰 즐거움. 그러니까 뭐 극과 극을 이게 왔다 갔다 하는 거죠.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고난, 그 다음에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그 기쁨, 이렇게 두 개가 대비되는 겁니다. 골짜기가 깊으면 산이 높은 거예요. 깊은 골짜기가 있다는 얘기는 뭐냐면 높은 산이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밤이 칠흑과 같은 이 밤이 깊으면 아침 햇살은 더 찬란한 거죠. 그러니까 그것이 고난이 더 큰 그 고난이면 더 큰 기쁨이 있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우리도 이것이 우리에게 동일하게 적용되죠. 우리가 하나님을 믿으면 어디로 갑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믿으면 고난으로 가요. 이것을 이런 거에 그렇지 않은 것하고 얘기하는 것을 속으면 안 됩니다. 하나님을 믿으면 이 고난으로 가는데 그 고난이 깊을수록 그 영광은 더 크다는 거죠. 지금 있을 이 고난이 커 보이지만 그 후에 우리가 얻을 영광은 비교할 수 없을 만큼 큰 영광을 얻는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세상의 죄를 위한 주님은 슬픔의 사람이었어요. 근데 세상을 구원하신 주님의 구원은 더욱 기쁜 것이다, 그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사실을 히브리서 기자가 잘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 고난을 이기신 주님의 기쁨을 히브리서 기자가 이렇게 표현합니다. 12장 2절에 믿음의 주여 또 온전하게 하시는 예수를 바라보자, 이렇게 얘기를 해요. 우리에게 구름과 같이 허다한 그 증인들이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달려가는 얘기를 해요. 이렇게 달려갑니다. 그런데 그 끝에 예수님이 있다는 거예요. 믿음의 주여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으니라, 이렇게 표현합니다. 예수님이 그 고난을 받으셨는데 그것은 십자가는 부끄러운 거라는 거죠. 수치란 말이죠. 이 수치를 아무렇지도 않게 생각을 하셨는데 그 이유는 뭐냐면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해서 달려가셨다. 그리고 달려가신 후에는 어떻게 됐어요?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다, 이렇게 히브리서 기자가 얘기합니다. 주께서는 백성의 구원과 아버지 안에 있는 영원한 생명을 위해서 그 수치와 고난의 십자가, 그 골고다 언덕길 걸으셨다는 거예요. 그렇지만 죽음을 이기시고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히브리서 기자가 이것을 시편 21편의 내용을 그대로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 고난을 이기시고 하나님의 힘으로 그 달려갈 길을 예수님이 달려가시는데 그 앞에 뭐가 있냐면 기쁨이 있단 말이죠. 그리고 달려가니까 어떻게 됐어요?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다.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다는 것은 무엇을 말하냐면 왕에게 왕관을 씌우는 대관식을 말해요.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았다는 건 그 왕의 대관식입니다. 이렇게 왕은, 주님은 하나님의 힘을 의지하여 승리를 얻고 그 승리의 기쁨을 얻었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구원을 즐거워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의 주님이고 하나님이 우리의 왕이시고 아버지고, 그런데 그럼 그 하나님에 속한 백성들은 어떻게 해야 되냐, 그 말이에요.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무엇을 의지해야 돼요? 우리는 하나님의 힘을 의지해야 되는 것이죠. 우리는 하나님의 힘,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모든 일에. 그리고 이 흔들리지 않는 믿음으로 우리가 기뻐함이 마땅한 겁니다. 하나님을 의지한다 그러면 기뻐함이 마땅해요. 우리가 우리를 의지하고 어떤 사람을 의지한다면은 불확실성이 너무 많은 거예요. 그래서 기뻐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의지한다고 하면, 우리가 진정으로 믿음으로 하나님을 의지한다고 하면 기쁨은 이미 따놓은 거예요. 이미 얻은 기쁨입니다. 무엇이 어떤 일이 이루어졌기 때문에 얻는 기쁨이 아니에요. 이것은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얻는 기쁨입니다. 그 하나님의 백성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주의 구원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되 감사의 노래를 불러야 하지 않겠어요? 이것이 바로 예수님을 본받아 살아가는 제자의 삶입니다. 그렇게 구원으로 인한 기쁨, 이것은 이 기쁨의 구원이야말로 예수님을 따라가는 예수님의 제자들이 갖추어야 할 그러한 삶의 모습입니다. 주님께서는 십자가에서 이루신 그 승리로 기뻐하셨어요. 그리고 귀한 그 피값을 주고 사신 죄인들이
하나님의 힘을 의지하여 구원 얻는 것을 주님께서 기뻐하신다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렇게 기뻐하는 것을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자녀들이 있는데 자녀들이 기뻐하고 그렇게 해야 부모도 기쁜 것이지, 자녀들이 밤낮 울고 이러면은 부모의 기쁨도 있을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아이들이 그렇게 기뻐할 때 부모가 기뻐하는 것처럼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을 의지하여 기뻐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신다 그 말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는 믿음을 얻어요. 하나님의 은혜로 얻은 이 믿음, 주를 믿는 믿음으로 언제나 즐거움을 잃지 말고 기쁨을 누리며 사시기를 축원합니다.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그 기쁨인 거예요. 그것은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기쁨,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기쁨, 세상이 알지도 못하는 그러한 기쁨, 이런 것들을 누려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그것을 누리면서 여호와 하나님께 즐거운 찬성을 부르시기를 축원합니다. 2절로 들어가면은 다윗이 이렇게 감사를 해요. 어떻게 감사하냐면 그의 마음의 소원을 들어주셨으며, 그라 그러잖아요. 그의 마음의 소원, 나의 마음의 소원 그렇게 안 하고, 이건 메시아에 관한 이야기 때문에 그래요. 그의 마음의 소원을 들어주셨으며 그의 입술의 요구를 거절하지 아니하셨나이다. 마음의 소원은 뭐예요? 우리가 마음으로 드리는 기도. 입술의 요구는 뭡니까? 입을 열어서 하는 기도. 이 두 가지 기도를 같은 걸로 지금 얘기하죠. 우리가 입을 열어서 나오는 기도는 어디에서 나옵니까? 마음에서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마음으로 하는 기도를 침묵으로 하는 기도라고 볼 수도 있고, 입을 열어서 하는 기도를 통성 기도라고도 할 수 있고, 말은 붙이기에 따라서 다르지만은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입을 통하여 기도하는 것, 하나님께서 그 마음의 소원을 다 들어주셨고, 입술의 요구는 싹 시적으로 들어주셨다고 안 그러고 거절하지 아니하셨다. 똑같은 얘기죠. 거절하지 아니하셨나이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기도가 응답받았다 그 말이죠. 기도가 응답을 받았다. 이것은 무슨 말이냐면 그 앞편에서요, 20편 4편에서 백성이 기도합니다. 내 마음의 소원대로 허락하시고, 너는 왕이에요. 왕의 마음의 소원대로 허락하시고 왕의 모든 계획을 이루어 주시기를 원하노라, 이렇게 기도해요. 20절에서 그렇게 기도합니다. 그리고 21절에 들어가면 그 기도를 하나님이 들으신 걸로 나온다고요. 하나님이 그 기도를 들으셨어요. 그러면 승리를 얻었는데 이 사람들이 지금 승리 때문에 기뻐하냐 이거예요. 우리가 승리했다 이렇게 해서 기뻐하냐 이거예요. 이들의 기쁨은 승리 때문에 얻는 그런 기쁨이 아닙니다. 승리 때문에 얻은 기쁨이 아니에요. 이 기뻐하는 이유가 뭐냐면요, 승리 때문이라기보다는 뭐가 기쁘냐면 하나님이 기도를 응답하셨다는 것을 기뻐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응답을 기뻐합니다. 기도가 응답받은 것을 기뻐해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뭘 간구하잖아요. 구한단 말이죠. 그때 하나님이 응답을 하시면은 우리가 원하는 것을 얻을 수 있어요. 그렇죠? 뭘 얻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얻었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기도가 응답을 받으면은 감사해야죠. 이것을 감사해야 됩니다. 구할 때는 그냥 막 간절히 그냥 숨이 넘어갈 것처럼 구하다가 이게 딱 뭐가 생기면은 그 다음에 싹 이렇게 발을 씻는, 이렇게 돼서는 안 되는 거죠. 기도를 감사해야 됩니다. 그런데 무엇을 감사하냐 그 말이에요. 얻은 그것을 감사하냐 그 말입니다. 하나님, 제가 너무너무 지금 빈곤합니다. 가난합니다. 하나님, 살아갈 뭘 좀 주세요. 이렇게 기도를 했다 이 말이에요. 근데 하나님이 그걸 주셨어요. 그래서 이걸 나에게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렇게 기도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렇게 감사하는 게 아닙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얻은 거는요, 유한하고 한정적인 거예요. 내가 천불이 없어서 천불 기도했다. 천불이 생겼다. 천불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물론 그것도 감사해요. 그러나 그것 때문에 감사하는 게 아니에요. 그 천불은 그만 없어지고 말 돈이거든요. 잠시 후면 사라져 버리는 거예요. 그게 사라져 버리고 나면 하나님의 은혜를 또 잊어버리는 거예요. 받고 나면 또 잊어버리는 거예요. 얻은 그것으로 기뻐하지 말고 뭘 기뻐하고 감사하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 베풀어 주신 은혜를 감사하라 이거예요. 하나님으로 인하여 감사하는 겁니다. 받은 것 때문에가 아니고
그리고 무엇이 가장 감사하는 겁니까? 나의 기도가 응답받았다는 것을 기뻐하고 감사하는 겁니다. 그러면 기도할 때마다 어떻게 돼요? 무엇을 기도하든 내가 감사할 제목은 정해져 있어요. 뭘 주셨기 때문이 아니에요. 그러면 그거 안 주시면 감사 안 하나요? 그렇게 되는 게 아니죠. 하나님이 no라고 거절하신다 할지라도 우리는 그 하나님의 응답, 그것이 yes이든 no든 lay라든지 무슨 maybe든지 어쨌든 하나님의 기도가 응답받았다는 사실에 대해서 그것을 감사하는 거예요. 그렇다면 기도할 때마다 응답이 빠른 거예요. 빠른 응답을 하나님께서 주시는 거예요. 기도할 때마다 얻지 못하던 우리는 기쁨을 잃지 않는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기도의 응답이므로. 그리고 우리는 응답하시는 하나님께 감사드리는 거예요. 이러한 기도의 패턴을 배우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3절 보면요. 주의 아름다운 복으로 그를 영접하시고 순금관을 그의 머리에 씌우셨나이다. 여러분이 있잖아요. 무슨 하다못해 무슨 유행가 가사를 봐도요. 예를 들어서 이제 영어 무슨 시를 봤다 이거예요. 그럼 그거를 우리말로 시를 번역하기는 굉장히 어렵습니다. 진짜 어려워요. 이게 우리 찬송가 있잖아요. 찬송가도 이게 영어로 부를 때 훨씬 더 성경적이고 이게 분명한 뜻이 있어요. 이걸 우리말로 부를 때는 좀 잘 안 나타나는 그런 것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시를 특히 시 같은 거는 번역하기가 굉장히 어려워요. 그 문화에 따라서 번역하는 게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 목사들은 이제 그 언어를 배우잖아요. 그러니까는 우리가 이렇게 설교를 준비할 때 왜 이렇게 은혜를 받느냐, 그걸 이제 깊이 묵상을 하는 거예요. 왜 그런 거. 근데 이걸 딱 읽으니까 이게 무슨 말인지 모르겠어요. 제가 옛날에 처음 읽었을 때 주의 아름다운 복으로 그를 영접하시고. 갑자기 무슨 영접을 한다는 말이 나와요. 순금관을 그의 머리에 씌우셨나이다. 이게 누구죠? 누가 누구를 영접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예수님을 영접했다. 이렇게 되거든요. 영접을 했다. 근데 뭘 영접했냐면 아름다운 복으로. 이게 무슨 말인지가 잘 들어오질 않는 거죠. 또 순금관, 이거는 이해가 됩니다. 하나님이 금관을 머리에 씌워주셨다. 이건 이해가 잘 돼요. 이게 무슨 말일까요? 이게 왕이신 그리스도에게 베푸신 하나님의 복입니다. 왕이신 그리스도에게 베푸신 하나님의 복. 뭘 베푸셨냐면 아름다운 복을 베푸셨다. 이게 얘기거든요. 하나님께서는 아름다운 복으로 예수님을 영접하셨다. 이렇게 했는데 이게 무슨 말이냐 이거예요. 뭘 영접을 해요? 그래서 이제 그걸 쭉 찾아보면 영접하다라는 단어가 뭔가를 우리가 알아야 되는 거예요. 영접하다. 영접하다라는 건 뭐냐면요. 앞서간다는 뜻이에요. 앞서간다. 누구보다 앞서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먼저 간다. 미리 간다. 그거예요. 이게 무슨 뜻이에요? 하나님께서 예수님보다 앞서가셨다는 거예요. 이 십자가에서 죽으셨는데 영접을 하려면 어떻게 돼요? 먼저 가서 영접을 하잖아요. 먼저 있는 사람이 영접을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무엇을 말하고 있습니까? 사실 예수님의 십자가는요, 고난의 십자가잖아요. 죽음의 십자가잖아요. 근데 그것보다 앞서간 게 뭐예요? 희생, 우리 이런 예수님의 고난 이런 것들 이전에 하나님이 앞서가셨다고요. 하나님이 앞서가신 게 뭐죠? 그게 바로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거예요. 요한복음 3장 16절에 그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그러거든요. 독생자만 끊어서 얘기를 하면은 이게 설명이 안 되는 거예요. 무조건 어떤 사람이 와서 죽었다 이렇게 돼버리잖아요. 근데 그 앞서서 뭐가 가요? 주님의 희생적인 죽음보다 먼저 가신 것이 뭐냐면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셨는데 죽으신 예수님을 기다리고 있는 사람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영접, 만남 이런 거는요, 두 가지예요. 예를 들어서 제가 여러분과 함께 우리 커피숍에서 만납시다 이랬단 말이에요. 그러면 만남이잖아요. 만남이에요. 근데 예를 들어서 제가 여러분을 만나자고 얘기를 하고
저는 커피숍에 미리 가서 따뜻한 커피를 딱 사가지고 준비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이 커피숍에 들어오면 내가 이걸 주면서 커피를 마시죠. 이렇게 얘기를 한다 이 말이에요. 이거는 만남의 차원이 다르잖아요. 이거는 예수님이 그렇게 앞서 가셨는데 하나님께서 그 미리 준비한 걸 가지고 기다리고 계셨다 그 말입니다. 아버지가 먼저 가셔서 죽음을 이기고 오는 아들을 무엇을 가지고 영접하셨다 이거예요. 그럼 뭘 가지고 여기서 영접하셨다는 겁니까? 뭐라고 돼 있어요? 주의 아름다운 복으로 영접하셨다 그랬단 말이죠. 아름다운 복, 이거를 원어를 살펴보면은 그 아름답다는 단어가 토브라는 단어예요. 이건 언제부터 시작되냐면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실 때부터 시작이 돼요. 하나님이 만물을 창조하시고 보시기에 좋았더라. 이게 거기서부터 시작된다고요. 그러니까 이 단어는 창세 때부터 시작되는 단어입니다. 쭉 가지고 오는 거예요. 좋다 이거예요. 하나님이 좋다고 말씀하신 것, 이것을 예수님에게 다시 주시는 겁니다. 즉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이 만족하신 것, 하나님이 만족하셨다는 것은 완전하다는 것을 뜻하죠. 하나님이 그걸 만들어 놓고 보시기에 좋았다다. 이거는 완벽하게 하나님이 창조하셨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뭐예요? 그리스도가 죽음을 이기고 온 그것이 완벽한 승리라는 뜻이에요. 그리스도의 승리, 완벽한 승리일 뿐 아니라 또 무엇으로 영접하시냐면은 왕권을 가지고 영접하셨다 이거예요. 주님의 왕권. 즉 아까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히브리서가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다 이렇게 기록했잖아요. 여기서 뭐라고 되어 있어요? 그 왕의 대관식에서 씌워주는 그 순금으로 된 황금관, 이 황금관을 가지고 영접하셨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고 가셨는데 하나님이 보시기에 완전한 것들, 완전한 복, 그 구원의 복, 그리고 예수님의 통치권, 이 두 개를 가지고 하나님이 기다리고 계신다는 겁니다. 그것이 영접이라는 단어예요. 이렇게 이해를 하고 난 다음에 우리말 번역을 보면 영접이라는 단어가 잘못된 번역은 아닌 거예요. 그게 딱 그걸 얘기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영접이라는 단어는 되는데 이게 그 문화나 이런 걸 모르기 때문에 확 와닿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것을 이렇게 딱 읽고 설교를 통해서 여러분이 그거를 들으시고 또 이 영접이라는 단어가 도대체 무엇을 의미하는가 이런 걸 좀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미리 가셔서 그래서 그 모세한테도 그렇게 말씀하시거든요. 내가 미리 간다. 너보다 앞서간다. 그렇게 말씀하시잖아요. 우리가 어떤 일을 할 때요. 하나님이 먼저 가시는 거예요. 그거는 뭐냐면요. 킹 제임스에서는 뭐라고 되어 있냐면요. He makes the way. makes the pavement. 이렇게도 번역을 해요. 무슨 말이냐면 없는 길을 만드신다 이거예요. 없는 길을. 이 단어의 뜻은 없는 길을 만드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가 없는 길을 우리에게 없는 길을 만드세요. 우린 길이 없는 것 같은데 하나님은 그 길을 만드시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드릴 때 이런 일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 준비하신 그 황금 면류관을 주님의 머리에 씌워주십니다. 예수께서는 인간의 죄를 짓지고 가시 면류관을 쓰셨어요. 예수님은 가시 면류관을 스스로 스스로 그 죄를 짊어지시고 이 세상의 사람들은 예수님에게 가시 면류관을 씌웠단 말이죠. 근데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에게 뭘 씌워주세요? 가시 면류관을 벗기고 뭘 씌워주십니까? 영광의 면류관. 영광의 면류관을 씌워주시고 왕의 면류관을 주님께서 씌워주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친히 이 면류관을 아들의 머리에 씌우셨다 그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세상의 어떤 권력자도 이 관을 벗길 수는 없습니다. 하나님이 직접 씌우신 거예요. 직접 씌우신 왕권이기 때문에. 나폴레옹이라는 사람이 있잖아요. 나폴레옹은 왕권을 누가 씌웠어요? 자기가 씌웠어요. 자기가. 지금 세상의 권력자들 뭐 하고 있습니까? 왜 이렇게 싸우고 있어요? 왕권 자기가 쓰려는 거예요. 내가 내 왕권을 챙기는 거잖아요. 막 그래가지고 남을 막 그냥 헐뜯고 이러고 있지 않습니까? 나폴레옹은 자기가 스스로 왕권을 썼지만은 주님의 면류관은 누가 씌워줬다는 거예요? 아버지가 친히 씌워주셨다는 거예요. 주님은 근본 하나님과 본체지만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서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셔서 십자가에 죽으셨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주님을 지극히 높여서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셨다.
그래서 영광의 면류관을 씌우셨다 이거예요. 영광의 면류관을 씌우시고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 앞에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셨고 모든 입으로 예수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까? 빌립보서에. 하나님께서는 그 통치권 그리고 구원의 열쇠를 주님께 주셨다는 겁니다. 그 구원이 누구에게 달려있어요? 예수 그리스도에게 달려있다. 십자가에서 죽으신 그리스도에게 달려있다. 그리고 또 뭘 주셨어요? 그러니까 그 복을 주셨고 통치권을 주셨고 또 뭔가를 주셨는데 그게 뭐냐면 4절에 있습니다. 그가 생명을 구함에 그에게 주셨으니 곧 영원한 장수로소이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 뭐예요? 또 주신 것은 생명을 주셨단 말이죠. 생명을. 근데 이거는 보통 생명이 아니고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그가 생명을 구함에 그에게 생명을 주셨는데 곧 생명을 뭐라고 하냐면 영원한 장수라고 부른단 말이죠. 장수라는 게 제너럴 이런 어떤 장군을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여기서 장수라는 건 뭐예요? 오래 사는 장수. 무병장수하세요. 그 장수 그겁니다. 오래 산다는 뜻이에요. 그런데 어떻게 됐습니까? 영원한 장수. 이거 말이 안 됩니다. 말이 안 돼요. 얼마나 모순되는 말이에요. 장수라는 말은 뭡니까? 오래 살지만 죽는다는 거잖아요. 장수. 그분 참 장수하셨습니다. 그럼 100세를 사셨네요? 그러면 100세를 죽었다는 뜻이잖아요. 그거는. 근데 뭐라 그래요? 영원한 장수. 끊어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모순되는 말이에요? 영원한 장수라는 게. 이것은 아무에게나 적용되는 게 아니라 오직 왕이신 예수 메시아에게만 적용이 되는 말입니다. 첫째로는 주님께서는 죽음을 앞에 두셨을 때 이 부활을 위하여 기도하세요. 이걸 기도하신다고요. 생명. 부활은 생명이잖아요. 그리고 기도하신 그대로 응답을 받아서 이제 영원한 생명의 첫 열매가 되셨다 그 말이에요. 부활의 첫 열매. 예수님이 딱 첫 열매가 됐습니다. 예수님은 한 번 죽으셨습니다. 한 번 죽으시고 죽음에서 부활하신 후에 영생을 받으셨어요. 영생을 받았다는 건 뭐냐면 영생을 좌지우지할 수 있는 주인이 되셨다 그 말이에요. 영생을. 본인이 영생을 받으셨다라는 뜻이기보다는 그 영생을 결정할 수 있는 권한을 받으셨다 그래요. 그래서 주님께서는 그를 믿는 모든 백성에게 영생을 선물로 줄 수 있게 되었다 그 말입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셨기 때문에 이렇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제 떠날 것이다 이렇게 하면서 뭘 약속하시냐면 너에게 보혜사가 올 것이다 이렇게 약속을 하세요. 그리고 그걸 얘기하실 때 뭐냐면은 이제 보혜사를 너에게 보낼 것이다. 그래놓고 이제 내가 다시 올 것이다.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그러시냐면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로 오리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다시 오시는 근거를 어떻게 다시 올 수 있는가라는 걸 얘기하세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조금 있으면 세상은 나를 보지 못할 것이로되 너희는 나를 보리니 이는 내가 살아있고 너희도 살아있겠습니다. 죽었으면 보질 못하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살아계시기 때문에 다시 오신다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들은 죽은 게 아니라 살아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보려면 살아있어야 됩니다. 죽어서는 예수님을 볼 수 없어요. 우리가 살아있다는 겁니다. 예수님도 살아있고 우리도 살아있기 때문에 주님이 다시 오시면 우리는 주님을 보게 된다 그 말을 해요. 세상은 다시는 나를 보지 못한다. 그래요. 세상은 죽습니다. 세상은 죽는다는 겁니다. 세상은 예수님을 보지 못해요. 근데 우리는 예수님을 보는데 왜 어떻게 볼 수 있냐면 이는 내가 살아있고 너희도 살아있겠습니다. 이 말씀하십니다. 이것이 주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거예요. 주님이 다시 오시는 날 우리가 살아있다는 겁니다. 그리스도의 제자는 뭘 하는 사람이에요? 부활의 증인입니다. 증인. 이것을 계속 증언을 하고 살아야 돼요. 그리고 마지막 날 영광 중에 오시는 주님을 만나게 되는 거예요. 이게 우리가 믿어야 하는 믿음입니다. 살아있으면 우리 육체로 살아있다 이런 말만 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살아있지 않으면 우리는 보질 못합니다. 무덤에서 일어날 때 우리는 살아있어야 주님을 보는 거죠.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때는
주님의 종들이 주님을 섬긴다고 되어 있어요. 예수님이 오실 때는 주님의 얼굴을 볼 거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주님과 함께 왕노를 할 것이다. 이게 요한계시록이 말하고 있거든요. 예수님 다시 오실 때 주의 종들이 주를 섬기고 그의 얼굴을 볼 것이며 주님과 함께 왕노릇을 할 것이다. 왜냐하면 주님이 왕이시니까. 다시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 우리에게 있으면 이 성령이 우리에게 있는 사람 제자라고 부릅니다. 이 성령을 가진 제자들은 그리스도와 하나가 된다는 거예요. 그 얘기를 하고 계십니다. 그리스도와 하나가 되어서 그리스도와 함께 부활할 것이다. 그리고 영생을 얻을 것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영생을 언제 얻어요? 여러분 영생을 언제 얻습니까? 죽은 후에 영생을 얻어요? 죽고 일어나서 영생을 얻습니까? 아닙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는 그 순간 영생이 시작되는 거예요. 지금부터 이터널. 지금부터 가는 거예요. 그 중간에 뭐 몸의 죽음이 있고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만은 우리에게 있어서 뭐냐면 영생이라는 것은 어떤 그 오래 산다 이런 뜻이 아닙니다. 영생은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유일하신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이다. 그렇게 했단 말이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되는 그 순간 우리는 영생을 얻은 거예요. 이거를 우리가 믿어야 돼요. 우리는 뭐 했다가 이제 죽은 다음에 너무 불안한 거예요. 지금 이러고 살다가 뭐 죽었는데 아무것도 아니면 어떡하지? 이게 아니고 우리는 이미 영생을 얻은 자고 우리는 그 주님이 오시는 날 얼굴과 얼굴을 맞대고 대면해서 보게 된다. 이렇게 바울도 그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은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잘 알지 못하지만 우리가 그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에는 얼굴과 얼굴을 대면해서 우리가 주님을 분명하게 보게 될 것이다. 이걸 믿는 믿음 얻으시기 바라요. 그리고 또 주신 게 있습니다. 영접을 하셨는데 또 주신 게 뭐냐 하면은 그 부활의 주님에게 주신 것. 하나님이 먼저 가셔서 부활의 주님에게 주신 것이 뭐냐면 영광과 존귀와 위엄이에요. 그것이 5절입니다. 주의 구원이 그의 영광을 크게 하시고 주는 누구예요? 하나님. 그는 예수님. 그렇죠? 예수님의 영광을 크게 했다. 그리고 존귀와 위엄을 그에게 입히시나이다. 이랬단 말이죠. 예수님께서는 가시면류관 쓰고 모든 수치와 조롱을 다 당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부활의 주님은 그 수치와 조롱을 다 이기고 남을 만큼 그것을 필적하는 합당한 영광을 받으시는 것이 마땅한 거예요. 모든 수치와 조롱 다 눌러버리고 아주 예수님에게 합당한 만큼의 영광이 주어졌다 그 말입니다. 커다란 영광이 주어졌다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예수를 믿는 우리들은 어때요?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고 주님으로 믿는 우리들은 끊임없이 영원히 주님께 영광을 돌려야 된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께서 그에게 영광을 주셨는데 우리는 어때야 되는 거예요? 우리도 그 영광을 돌리는 것이 마땅하다 이 말입니다. 아버지가 그렇게 하셨는데 하나님이 주님의 영광을 크게 주님이 영광을 받기를 누가 기뻐해요? 하나님이 기뻐하신다. 하나님이. 그럼 우리 주님의 제자인 우리들은 뭐예요? 주님의 영광을 우리는 돌리지 않는다. 이래서야 되겠습니까? 하나님이 그걸 기뻐하신다면 우리도 주님께 영광 돌리는 것을 기뻐해야 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우리는 주의 영광을 위하여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나와서 모든 것들을 하는 것, 뭐 제가 설교를 하는 것, 우리가 뭐 어디 가서 찬양을 부르는 것, 이 모든 것, 우리가 또 일을 하는 것, 일 가운데서 우리가 뭐 어떤 뭘 하는 것들, 이런 것들이 다 우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무엇을 위하여 하라? 주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이것이 제자의 길입니다. 마음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님께 영광의 멸류관을 드리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죽임당한 어린 양에게 경배하시기 바랍니다. 주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생명 그리고 호흡 이걸 주셨단 말이죠. 이 생명과 호흡을 다해서 주님의 하나님께서 주신 그 존귀와 위엄을 높이고 주님의 이름을 찬양하시기를 축원합니다. 마지막 절 보시기 바라요. 6절에 그가 영원토록 지극한 복을 받게 하시며 주 앞에서 기쁘고 즐겁게 하시나이다. 기쁘고 즐겁게 하세요.
여기 목적어가 좀 빠져 있습니다. 누구를 기쁘게 하냐 이거예요. 직역을 하면은요, 그가 지극한 복을 받게 하시며, 이건 뭐냐면 직역을 하면 그가 영원한 복이 되게 하셨다 그 말입니다. 부활하신 주님께서 복이 근원이 되셨다 그 말이에요. 예수님이 우리가 가지고 있는 복의 근원이에요. 다시 말하면 복을 주고 안 주고 또 누구 마음이라는 거예요. 그 권세를 예수님이 가지고 계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이 세상의 모든 백성을 복되게 하시는 복의 근원이 되셨다. 그 뜻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복을 주시기도 했지만은 복을 받게 하셨다. 복을 줄 수도 있게 하셨다. 그러니까 그 복이 너무나 커서 이것을 모든 사람에게 다 선물로 나누어 줄 수 있는 그런 걸 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복의 근원입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들만이 복이 있는 자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딱 처음에 이 세상에 오셔서 뭐라고 그러십니까?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이걸 누가 말할 수 있어요? 이거를 말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에 그들의 것이며. 우리가 뭐 멋있게 얘기를 하지만은 이거를 말할 수 있는 것은 예수님밖에 없다 이거예요. 예수님만이 이걸 결정을 하십니다.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 누구의 결정이에요? 예수님의 결정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은 이 복을 선언을 하시는 거예요.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라. 그럼 우리는 이해도 안 돼요. 심령이 가난한 자가 무슨 복이 있고 뭐 천국이 있고 말도 안 되죠. 근데 예수님이 이걸 딱 선포하셨기 때문에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 있는 자예요. 바로 이것이 예수님이 가진 복입니다. 오직 그리스도만이 복을 선언하실 만한 자격과 권세가 있는 분이다 이거예요. 오직 예수님만이 하나님의 율법을 해석할 수 있는 분이에요. 우리는 법을 해석 못합니다. 우리는 법을 판단할 수가 없어요. 이게 옳다 그러다 못 판단합니다. 그 율법을 판단하실 수 있는 분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뿐이다 이거예요. 성도 여러분, 주님께서 구원을 이루시고 기뻐하셨던 것처럼 구원받은 백성 또한 주 앞에서 기뻐하며 즐거움을 누린다는 거예요. 이게 뭡니까? 여기에 주 앞에서 기쁘고 즐겁게 하시나이다. 주께서 우리를 기쁘고 즐겁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원이라는 것은 엄청난 기쁨을 우리에게 가져다 주는 거고 예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기쁘고 즐겁게 하여 주신다. 이렇게 할 수 있죠. 그러니까 이 기쁨의 근원이 어디예요? 이 기쁨의 근원은 먼저는 세상을 사랑하시는 아버지다 이거예요. 영접을 하시니까 먼저 가셨잖아요. 그리고 그 뜻에 순종하여 십자가에서 죽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다 이 말입니다. 이 기쁨의 근원, 복의 근원이 다 아버지와 아들로부터 오는 거예요. 이 복음으로 구원받은 기쁨은 영원한 기쁨이라는 겁니다. 그것이 영원한 기쁨이라는 거예요. 한이 없는 기쁨이라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본문이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거예요. 무엇이 우리를 기쁘게 해요? 하나님의 얼굴이 우리를 기쁘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얼굴이. 우리는요, 죄를 가지고 그 하나님의 얼굴에 노여움이 나타나게 하면 안 돼요. 우리가 죄를 가지고 있을 때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데 그 하나님의 얼굴에, 주님의 얼굴에 노여움이 나타난다고요. 그 노여움이 나타나지 않게 하시기 바랍니다. 죄 때문에 주님이 우리로부터 얼굴 돌리지 않도록 우리는 그렇게 해야 되는 것이죠. 말씀을 맺겠습니다. 주님께서는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수치와 고통을 참으셨어요. 그리고 마침내 십자가에서 승리하시고 기쁨을 얻으셨습니다. 그리고 그 주님이 얻으신 그 기쁨은 결국 모든 성도를 다 기쁘게 하는 기쁨이다. 그래서 마지막 날에는 하나님의 영광의 그 얼굴이 그리스도의 피로 사신 이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얼굴이 비친다는 거예요. 그 얼굴을 뭐라고 표현합니까? 하나님의 영광. 그 얼굴, 영광의 같은 의미입니다. 하나님의 얼굴이 비침으로 해와 달의 빛이 쓸데없단 말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그 얼굴이 우리에게 비치는 겁니다. 우리는 그 믿음을 가져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믿음을 가지고
어떻게 사느냐? 우리는 그 믿음을 가지고 그날을 바라보고 그날을 소망하면서 사는 거예요. 그때 기쁨이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는 이 모든 일에 하나님의 기쁨, 곧 주의 기쁨과 즐거움에 우리도 또한 믿음으로 참여하는 그러한 은혜를 얻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비로우시며 은혜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왕이 주님의 능력으로 인하여 기뻐하고 주님의 구원으로 인하여 크게 즐거워하듯이 우리의 마음도 주님으로 인해 기쁨으로 충만하게 하시옵소서. 주님은 우리의 힘이 되시고 우리의 구원이 되심을 고백합니다. 우리의 마음에 소원했던 것 허락하시고 우리의 입술로 구했던 것 거절하지 않으셨음을 우리의 입을 열어 찬양합니다. 주님은 항상 우리의 간구를 들으시고 선한 복으로 우리를 영접하여 주십니다. 주님은 우리보다 먼저 가셔서 우리를 기다리고 계시고 또한 주께서 준비한 복음으로 우리를 또한 맞으십니다. 주님은 순금의 왕관을 우리의 머리에 씌워주셨습니다. 그렇게 하셨듯 놀라운 은혜와 풍성함으로 우리 또한 그리스도의 은혜로 채워주시옵소서. 주께 생명을 구하였을 때 주께서는 영원한 생명 주셨사오니 우리 사는 날들이 주님 안에서 영원히 이어지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것이 다 주님의 은혜인 것을 고백합니다. 영생의 복을 허락하시며 주님의 임재 안에서 한없는 기쁨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것을 가능하게 하시는 주님의 놀라운 사랑과 능력에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